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17쪽, 418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3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11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1907년도에 평양에서 큰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도에 원상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정말 이 부흥 운동은 1903년에 일어났던 원산에서의 부흥 운동, 또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의 대부흥 운동은 정말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어쩌면 세계 교회사에 있어서도 일대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흥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그 부흥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도 또 여러 부흥 운동이 있었죠. 에즈베리 부흥 운동도 있었고 그때 그 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또 학생 부흥 운동으로 인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대학생 때 20대 때 나이에 헌신해서 그렇게 선교지로 가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선교지로 가기로 결정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한국에도 들어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또 한국의 현실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했던 것도 보게 되죠. 그 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공산주의에 넘어가서 지금 평양 땅도 많이 황폐해져 있고 지금 계속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 장대현 교회가 다시금 또 복구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말 성령이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사로잡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가 무심코 잘못했던 것들, 죄악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찔림 가운데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회개하라고 감동하시는 것이죠. 그때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부흥운동을, 그 집회를, 사경회를 인도했던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고백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일대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됐고 또 정결케 되어지는, 그 주변이 평양 땅이 정결케 되어지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대각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때로 너무 자주 세상과 타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대각성,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가 우리 안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여서 영적인 대각성을 하도록 또 회개를 촉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사무엘상이 어떤 성경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은요, 마지막 사사요 전기 예언자에 속하는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책의 이름은 사사인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사무엘상이라고 부르지만, 사무엘은 이 책이 끝나기 전인 25장 1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하는 자로 소개되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등 막강한 그의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책의 그의 이름을 따서 사무엘서로 부르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사무엘은 전무후무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지도자였어요. 사무엘의 출생을 여러분들 아실 것이에요. 정말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었던 그때에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께서 그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아이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린 사무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젖을 뗀 후에 성전에 이제 드려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정말 영적으로 자라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 영적인 일들을 많이 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를 좌지우지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4가지 핵심 주제가 있는데, 왕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왕국,
세상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속적 언약이라는 주제들이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셨지만 언젠가부터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다른 나라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왕을 필요로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계속해서 촉구해서 또 졸라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왕정 국가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분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단지 법궤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대패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참담했다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기는 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어 엘리 제사장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는 비극을 경험했어요. 그만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그 시점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두웠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결과는 당연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 맞이했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 뒤로 하나님의 법궤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 시작합니다.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에베네셀로 옮겼지만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법궤는 블레셋의 한 지역인 아스도스로, 가드로, 에그론으로 이동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블레셋이 그 법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법궤가 있었던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이 망가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블레셋 전역의 종기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 법궤가 정말 그만큼 그 법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상들을 넘어뜨리고 우상들을 부수고 또한 그 이방 사람들이 그 법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 나라에 빼앗겼던 그 법궤들이 이방 사람들이 우여곡절 끝에 베세마스로 법궤를 옮겼어요. 베세마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법궤 속을 들여다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70명을 치심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왜 70명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그 법궤를 함부로 다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법궤를 함부로 건드렸기 때문에 70명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법궤를 결국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지게 됐습니다. 그 후로 법궤는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잘못 다루고 인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오늘 읽질 않았지만 7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간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선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선포한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명료했어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보려고 애써도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기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이 뭡니까? 이방에서 섬기는 신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믿으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들을 같이 섬기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고립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왕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부족들끼리 서로 각자의 신을 인정해 주어야 장사도 할 수 있고 어려울 때에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도무지 가나안 사람들과 살 수 없고 호흡할 수 없고 정말 이해하기가 되지 않는 현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을 다 갉아먹는 것은 바로 이 우상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 사람들의 동정이나 도움 없이 오직 100%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어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당할 수 있고 잘못된 요구를 해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다른 사람의 모든 도움을 거절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올 축복을 철저하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는 결단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평소에 내리지 못하던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녹아들지 않고 하나님만 구별되어 섬깁니다 라는 결단과 그런 현실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부흥이 필요한 것이에요. 신앙의 부흥은요,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왔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뒤로 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만 붙잡겠다라는 결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상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내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또 나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성경 사전에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어요. 예배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금이나 은, 나무, 돌 등으로 새겨 만든 사람이나 그 밖의 것들의 형상, 하나님을 대치하거나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바치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한다. 신약 성경에는 탐심 등 정신적인 영역까지도 우상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성경에 언급된 우상 숭배자들은 대개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 신격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상은 꼭 내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새겨놓은 것이나 신상을 세워놓은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하나님 외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도 우상이라는 범죄에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미국
쪽에서 리드머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다가 은퇴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뭐냐 하면 철저하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에서 언급하는 것은 흔히 우상이라고 하면 좋지 않은 것,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나에게 달콤한 것, 내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 내 마음이 끌리는 것 등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돈과 외모와 권력과 명예와 다른 세상의 것들, 정말 달콤한 것들, 그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사로잡는다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아니란 태도, 그것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점을 보러 다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물질도 적당히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 것들과 같이 세상 것들도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를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게는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은 없었는가 라는 것이죠.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했고, 사람들이 정말 나를 돌아봐 주기를 원했던 모습들, 인정해 주기를 원했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돌아보는 모습들이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다른 것들에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를 섬기는 분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복도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게 필요하다면 명예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기 원했습니다. 여기서 회개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일회성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다시는 우상 종교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못 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상 숭배를 했던 것, 내가 하나님의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 내가 죄를 범하였던 것, 다른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 그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또 다시 죄 짓는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러한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생활 자체를 뜯어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입으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물을 길어 부은 것은 뭐냐? 집단적인 세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대적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는 온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단순히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단순히 나의 삶을 잘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 그 부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잘못된 행실에 대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것에서부터 전심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된 책인데요. 그 책을 보게 되면요,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선들, 내 눈을, 내 생각을 어디에 두고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같이 들어와 있었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들을 마음 아파하시고 또 그 모습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뭔가 성장하고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다시금 리뉴얼되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을 치러 올라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상황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자신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간청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자신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녹아내렸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큰 우레, 즉 천둥을 치셔서 그들을 어지럽히셨다는 거예요.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 간에 싸우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 블레셋은 이스라엘 앞에서 대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고 정말 어긋날 때도 있고 내 계획에 틀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섬기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일들이 그렇다고 해서 일들이 다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이 좀 어렵게 될 수도 있고 힘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연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어느새부터 모르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해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풀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아등바등하고 하나님과의 시선이 멀어져서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것들 더 의지한다면 우리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부흥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 회개하고 나의 마음을 철저히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고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더 존귀하게 여길 때, 그분만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인하여서 거룩하여지고 또 성령으로 인해서 정결케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정말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들 자신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망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주여,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개개인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나라 가운데 부흥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부흥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 거룩하게 새롭게 되어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도 혼란스럽고 어렵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악법들이 참 제정되려고 계속해서 정말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성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문란하고 정말 정결치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참 많이 난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개개인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것들을 더 생각하고 사모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왕마음을 보소서. 이 땅의 왕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영광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과 타협하고 있었던 모습들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많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에서 우리들이 돌이키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고 오히려 더 세상을 더 의지했고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을 두면서 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방신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던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내 생각 가운데 영적으로 다시 한번 더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죄악들을 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세상의 죄악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왔던 모습들 오히려 예배드리는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등한히 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세상의 재미를 쫓아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안에 있는 모습들 우리들 안에 있는 죄악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 저희들 안에 있는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신앙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부흥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을 읽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보이라고 정말 아버지 촉구하면서 그것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들 이방신들과 아싸로서 제거하고 아버지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나갔던 것들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영적인 무에 강구했던 것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죄악과 타협하며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의 모습을 시험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르기로 아버지 결단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업체의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부흥을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부흥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보다 아버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더 살아갔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주는 기쁨을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고자 더 살아갔던 모습들을 시험 회개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진정한 기쁨이 아닐진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저의 모습을 시험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죄악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갔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 살아갔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쉽게 죄악과 타협하며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모습들을 시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죄악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저희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아버지 신앙의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모습들 아버지 세상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을 적당히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잘 섬기며 살아왔던 모습들을 시험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이 주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시험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죄악들 아버지 회개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던 모습들을 시험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다시금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열정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삶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치는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침체에서 다시금 더 부흥의 기로 아버지 들어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정말 신앙의 부흥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정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